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네,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7년차 되는 이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시 점검하고 다시 다지고 그렇게 가면은 좋겠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첫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양이다 라고 이제 하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를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 함께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놔도 흠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두 번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세 번째가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라고. 어떤 40년 된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기가 힘들지만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쌓이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당하느냐 하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난이 그리고 아픔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는 기쁨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되고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보석임을 잃어버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카톡을 잘못 올려서 바카스를 이렇게 사오시면서 힘을 내시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함께 고난의 그 의미를 알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네 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은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난보다 더 어려운 얘기가 바로 소유를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소유를 정말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믿는 무리, 그런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런 무리들은 어떤 자기의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모임에 남아있지 않고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처해도, 그런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뭔가 끌리는 것이 있구나. 그 끌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눈이 부시도록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오늘도 힘들게 살았구나, 참 힘들게 오늘도 지냈구나, 이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눈이 부신 하루를 보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천국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의 그 많은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사로 보냈기에 우리는 너무나 눈이 부신 하루였습니다. 그런 하루가 만약에 아니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했고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눈이 부시는 그런 멋진 삶이 무엇일까요? 작년에 아마 이 드라마로 상을 받았다고 김혜자 씨가 나와 있던데요. 정말 눈이 부시도록 뭔가 드라마를 했나 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내면서도 그 모습이, 그 생각이 눈이 부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무리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한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한 방향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온 이 하루가 너무나 고맙고 기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도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든데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그 성도들,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는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한 마음이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없어지고 우리의 것들이 포기가 되고 내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에 우리가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너무나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에 우리는 피보다도 혈연보다도 더 진한 그런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가족들 간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재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쏟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돈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에 그들은 재물조차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가 통용하고 서로가 함께 쓰고 서로가 나눠 쓰고, 그렇게 믿는 무리가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통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흥원누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책들이 한 권, 두 권 꼽히기 시작을 하고, 근호 예언이가 썼던 책들이 저기에 꼽히기 시작하고, 또 왔던 도서관에 이 사람 저 사람들, 소식을 들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책들을 여기저기서 보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은 또 떡이 한 바구니 아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 있고, 수박이 가장 좋은 수박이 또 몇 덩이가 와 있고, 여기저기서 쌀을 보내오고, 그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 않는 멀리 계신 분들이 헌금을 보내오시고, 그리고 집에 쓰던 것들, 또 귀중한 것들이지만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들고 오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에 그런 모든 물건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필요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통용하고, 그리고 나의 작은 재능도, 나의 작은 것들조차도 그렇게 나눠 쓰고 함께 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사람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믿음도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아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균열이 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하나 되는 것을,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한 뜻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단은 그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나누고 한 뜻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꺾어서 그들을 다시 여러 마음과 여러 뜻으로 갈리게 해서 정말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7년 차에 우리 교회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금을, 작은 구멍이라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다시 보듬어 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것들임을 우리가 알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포기하고 나의 것을 조금 더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서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너 정말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나 하니? 나도 그런 교회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게 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도들이 큰 권능을 갖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복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그리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에게 각각의 역할들을 주십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그 권능으로 뭐 세상에 나가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권능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새로 오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도 떠나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굳건해지고 말씀으로 이제 든든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너희가 말씀 안에 자랐다면, 그 자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그 사도들에게 큰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큰 권능을 주었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덧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이루었나 싶더니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데 뒤로 쑥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는데 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더 멋져지는 것 같은데 나는 더 쪼그라들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후퇴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큰데 그 권능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권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에 우리가 기흥온누리가 6년차 7년차 들어서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성도들이 우리만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두세 사람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머물지 못했다는 증거는, 머물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그들에게 나타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줬는가? 그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생명을 낳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섬길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줄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때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에 보면 42장,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드디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재산과 그 자녀들을 주셨다고 욥기 42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기흥온누리가 새벽기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장로님들까지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계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날 오전 강의를 3시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목이 가버려서 만 이틀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틀간 침묵해 하셨는지 많이 느꼈습니다. 침묵을 통해 정말 기도하게 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회복해 하심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에게는 다시 또 큰 은혜가 임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고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시는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유를 나누어 쓰는 교회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누는 성도라고 하십니다. 같이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상대적인 것들인 거, 상대적으로 나는 부하고 나는 가난하고 그런 상대적인 것들도 없어졌고, 그리고 가난한 게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가 가난이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가진 것을 공급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세계는 가진 사람들의 것들을 뺏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경제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밭과 집을 가진 자들이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서로가 함께 통용하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밭을 팔아서, 내가 가진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제가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요즘에 거의 없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의 많은 교회들이 그 성도들의 집을 팔고 모든 것을 팔고 교회로 와서 함께 살기를 그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팔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 그게 바로 이단이었다는 것을 늦게야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 이단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팔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느덧 그 피라미드 안에 중간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좋겠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교주가 자기를 위해서 그 교회에 많은 헌금과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쓴다면 그거는 이단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 그런 교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주들은 저기 큰 땅과 산과 밭과 좋은 의리의리한 집과 그것도 부족해서 캘리포니아의 어마어마한 저택과 그리고 여기저기 해외에다가 투자하고 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교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밭과 집을 판 사람들이 그 집과 밭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제가 팔았습니다 하고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져다 줍니까? 큰 교회에서는 그런가 봅니다. 오늘의 교회는 따로 헌금 시간에 헌금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아마도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되는 필연적인 사연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 걸로 법칙을 정해서 따로 헌금 시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걸로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은 헌금은 헌금통에 넣고 조금 더 큰 헌금은 그거를 헌금통에 안 넣고 혹시라도 분실될까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거를 들고 담임 목사님 방으로 따로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 집을 팔고 이 현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의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두라고 하십니다. 이제 기흥원누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가급적이면 알아도 모르는 척 밝혀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쯤은 그냥 감춰두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면 어떨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때 그 공동체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지금 점검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고 그 영광과 감사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흔한 목사실도 없습니다. 오세희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뭐 주석책도 갖다 놓고 컴퓨터도 좀 있고 저기서 설교 준비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책들도 둘 수 없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독립된 실이 있고 뭔가 이렇게 라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왜 황우현 목사는 저 뒤에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만지작거릴까? 그게 은사니까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거를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낮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각자가 각자 은사대로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외에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목사의 능력과 그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비교되어서 그렇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일날
이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진정 이 교회가 세상 교회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진 것을 통용하고 섬기는 눈부신